할렐루야. 요나서 1장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 말씀인데, 요나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예, 불순종했어요. 그런데도 그 불순종한 가운데 요나가 제비를 뽑아서 이 죽을 이 상황에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렸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냐? 너가 뭘 잘못했길래 이실 짓고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하는 말 중에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라는 이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 배를 탔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지만 행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목사님 앞에 한 교수님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어느 학교 교수님이냐면 신학교 교수님이세요. 신학교 교수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기가 지금 가정이 파탄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혼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여러분 신학교 교수님들도 다 목사님인 거 아시죠? 그죠? 네, 목사 안수 다 받고 신학교 교수가 됩니다. 근데 이혼 위기가 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통달한 신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 이걸 통달한 신학교 교수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아니 지식으로는 알겠죠. 그런데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롭게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만 안 이 교수님은 가정 안에서요 너그러움이 없어요. 참지 않아요. 욱하는 성질을 냅니다. 자식들한테도 아내한테도 이 욱하는 성질을 못 버리는 거예요. 비난합니다. 이 교수님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설교합니다. 강의를 합니다, 학생들한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교리를 잘 가르치는 이 교수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앞장서지 않으면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통제권을 내가 쥐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 하고 싶어요. 자기가 늘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 열심히 특심이다 그러다가도 그냥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뭐든지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은 학생들에게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이 교수님이지만 예수님을 닮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도 부족하고, 예수님처럼 섬김도 부족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안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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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가 이런 일이 뻥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속에서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예배도 참석을 잘하고, 복음에 대한 그 빛에 대한 감사함도 있고, 늘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고 차에서도 집에서도 찬송가를 틀고 살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없을까?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 하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악화될까 봐, 또 그 사람이 상처를 입을까 봐 내가 잘못 말을 했다. 직장 속에서는 늘 두려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언제 잘릴까? 내가 이 직장에서 당신 이제 그만 나오세요. 이런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몸은 점점 무거워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몸에 조금만 좀 어려움이 있으면 건강염려증처럼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큰 병에 걸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있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못하는,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리더이지만 가정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직장 속에서든 학교에서든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과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이분법적 신앙이라 그래요. 이분법적 신앙.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외식하는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신앙, 이런 신앙, 이분법적 신앙. 여러분, 이분법적 신앙이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늘 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인간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런 구원에 관련된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이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 목적이 무엇이냐면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만 가져라, 이 지식을 얻어라, 이것에 대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주된 목적은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성장과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주된 목적이 우리의 성숙과 변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에 철저하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하기 위한 길이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갈 때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그냥 강조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은 뭔지 아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분노에 차있던 사람이 화평을 이루는 것이 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많던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구만 일삼던 사람, 그런 사람이 섬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란하게 살던 사람이 진실하고 순결하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담배 끊은 지 60일 됐습니다. 목사님 앞에 아주 자랑질을 이렇게 아주 담배를 끊었다고, 자기가 나 담배를 끊었어요 60일 동안. 아주 얼마나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지. 잘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뭡니까? 날마다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신자가 되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반항했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의 노래에 심취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데 있어서 매개체, 결정적인 그 길을 인도하는 그 도구가 뭐냐?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이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속으로 풍덩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버리라 그러면 버리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요나가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았어요. 그게 불순종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뒤집어 놓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 바뀌는 것을 쉽게 여기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바뀌었어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뀝니까? 나는 내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은, 신앙의 길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이것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불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개혁주의 교단입니다. 개혁주의 교단.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모여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말로만 개혁주의 그러면서 실제로는 개혁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뭘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경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 예수 처음 믿을 때만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는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완전히 턴할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이 턴하는 회개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치관을 가졌던 것,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삶의 많은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인도하심을 대로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며 변화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게 순종이 이게 쉽습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용서하라 그러는데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 길을 버리고 이 길을 가라,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만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즉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좀 시간이 지체했어요.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어떤 사람은 얻어 터지고 순종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즉시 순종하고. 여러분, 진리를
온전히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날마다 나를 개혁되어져 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대학교 때 그 미국에 계신 그 오레몬 선교사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참 정말 많은 고민을 좀 했어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라 했냐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인처럼 열심을 가진 교회가 없대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처럼 부지런하고 잘 모이고 모이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없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열심히 잘 모인대. 그런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그런데 이상해요 이러면서 미국 발음으로, 그런데 이상해요 진영 형제, 변하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우리는 일주일밖에 한 번밖에 안 와도 우리는 바뀌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정말 그 농담으로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아주 예배를 일주일에 한 10번 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나오면. 미국 교회는 주일날 1시간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처럼 손들고 막 크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씹고 곱씹고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바꾸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성숙 변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그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잃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일에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칠게요. 저는 목사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30년 40년 하면요, 무슨 책임이 있냐면요, 이제 나의 뒷모습을 보는 후배들, 신앙의 후배들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것은 내가 싫든 좋든 내게 주어진 자리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들, 아니면 10년 한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신앙생활을 따라갑니까? 앞에 장로님 보고, 앞에 목사님 보고, 앞에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보고 따라가요. 권사님이 저렇게 말을 하네? 목사님이 저렇게 살아가네? 나도 이래도 되네? 나도 이렇게 해야지. 저게 신앙이구나. 저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구나. 저게 정말 믿음이구나. 신앙이구나.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 나는 변화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요즘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내가 거부하고 살고는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원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요나와 같이 이분법적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겉으로는 믿음의 선한 모습을 보이는 척하지만 사실은 가정에 가서는,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늘 개혁하며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기대하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된 지 변화가 멈춰진 지 오래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날마다 변화되는 일에 내가 몸부림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을